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에서부터 쭉 이어져 온 노아의 이야기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그 노아의 실수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고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마시고는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들어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세 아들 가운데 함이 그 장면을 보고 수습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이 일을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두 형제에게만 조용히 가서 알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실수에 대해 폭로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두 아들이죠. 셈과 야벳은 여기서 참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아버지의 민망한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조용히 덮어주고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후에 술이 깬 노아가 그 작은 아들 함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알고 나서 그의 자손들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실수에 대한 마음을 잠시 나누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분명히 한 사람의 실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실수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노아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그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된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왠지 얼굴도 잘생겼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적어도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진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완벽했던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는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벌거벗고 잠들어 버리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여러분은 이 노아의 실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 노아의 실수를 바라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 맞아,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반응입니다. 노아의 아들들도 그랬죠. 아버지의 실수 앞에서 둘째 아들인 함은 와,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이러실 수가 있어? 이렇게 반응한 것이고, 맏아들인 셈과 셋째 아들인 야벳은 그래, 우리 아버지도 그러실 수 있지 라고 반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그 누군가의 실수를 마주하게 될 때 보이는 반응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보통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니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둘 중에 하나로 반응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반응하며 아버지의 실수를 폭로하고 까발렸던 함의 자손들은 저주를 받았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반응하며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떤 실수라도 그것을 무조건 덮어주고 넘어가는 것이 미덕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모든 상황에 대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타인의 실수 앞에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한 번쯤 이해해 보려는 노력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먼저 은혜 입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던 노아도 실수했다는 것은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타인의 실수에 대해 한 번쯤 이해해 보려는 노력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겁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같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은 바라보지 못하고 타인의 실수와 잘못에만 냉정하고 인색한 내 모습을 주님 앞에 꺼내어 놓고 회개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먼저 받은 사랑과 은혜로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연약한 나를 품어주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